우리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십자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희생하는 자가 진정으로 능력을 갖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이해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마저도 피상적 이해에 그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 삶에 가장 필요하고 자기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순간적 욕심과 세상 유행에 이끌려서 이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마가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복음이며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서 세상적인 용어로 간덩이가 부은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지적은 배제하고 모두 축복하고 잘 된다고 하는 낙관론적인 메시지만 전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썩어가고 있는 부위를 잘라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라내십시오. 아프지 않게 주사를 맞을 방도도 없고 아프지 않게 수술을 받을 방도도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오른쪽 무릎 있는 데가 시큰시큰해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잘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다리를 쭉 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또 이렇게 뻗으려고 그랬더니 통증이 좀 와서 그래서 D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D가 좀 부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리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이가 퇴행성 관절염이 올 만한 나이가 됐는데 1, 2, 3, 4단계가 있는데 1단계 초기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태로 보아서 상태가 나쁘진 않은데 염증이 있어 보이니까 염증을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일단 물리치료 하시고 약도 받으시고 주사도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날 제가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물리치료 반만 하고 약만 받고 주사는 다음에. 저도 병원을 잘 안 가는 그런 이제 스타일인데요. 근데 집에 와서 한 2, 3일 지나는데 이게 뭐 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발로 저 병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물리치료하러 오셨냐고 묻길래 아니요, 주사 맞으러 왔어요. 주사를 2방 맞았어요. 이제 주사를 맞고 나면 2, 3일 정도 더 뻐근할 건데 경과도 한번 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바쁜 토요일 날 또 이제 가서 경과 보고 물리치료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웬걸요, 오늘 아침에도 이 걷는데 이렇게 오른쪽 다리를 짚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게 이제 통증이 있는 거죠. 뭐 주사를 맞는데 안 아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통증이 있는 건 계속해서 통증을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프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치료를 해서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잘라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죄성이 진리와 생명에 대해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썩어가고 있고 내가 틀렸다는 것을 묻어버리고 싶은 것이 인간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죄에서 끌려 나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건해지라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다시 죄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상 죄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해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신음합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삶의 소유권을 양도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해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며 풍기는 죄의 오염과 찢기를 버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꺾으십시오. 무릎을 꺾고 곧은 목을 꺾고 회개하며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그 일에 함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인데 풍성하게 누리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은 그의 복음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행적들입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고 결국 지옥에서 영벌을 받아야 할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지해질 때가 있어요. 사람이 생각이 바뀔 때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여러 차례 그런 데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일 때가 언제냐면 죽음을 알게 됐을 때라는 거야. 내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죽음을 목전에 두었을 때 그때 생각이 바뀐대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너무 늦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바르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 복음서가 추구하는 바는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시오 인간으로 오신 구주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 이 복음서 기자들은 고유한 시각과 시점에서 성경을 기록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한 4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통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공통된 같은 사건과 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유함은
불일치와 모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메시지를 다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고 은혜롭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각 이 복음서의 특징들을 보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예수를 오실 왕 곧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로마인들이 1차 독자예요. 예수를 섬기는 종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헬라 지역 사람들이 1차 독자로 참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온 세상 사람들을 1차 독자로 영원전부터 성부와 함께 하신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까지 전하고 가르치며 깨닫고 믿게 하려는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안 믿으시진 않으시죠?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의 공생의 기간 약 3년 동안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행하셔야 될 사역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대속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멸망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나의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 만일에 돈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그것을 사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돈으로도, 어떤 수고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여러분 지식을 갖게 되므로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단순한 거잖아요. 믿으면,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일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은 이것을 믿고 어떤 일은 이것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고 왜 믿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부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내 의지나 신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믿고 여러분 의지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똑같은 조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 성취되었다고요? 십자가 순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니까 너무 쉬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부모님이 보살펴 주시고 주시는 대로 먹고 살아요. 조금 컸어요.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하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요구가 생겼어요. 그런데 보니까 뭘 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부모님이 안 주세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이거 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 더 아이가 성장하면서 요 옆집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옆집은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걸 다 줄 수 있는데 왜 우리 집은 내가 달라 그래도 안 주지? 왜 그래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다른 거예요. 부모님에게 여건이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많이 수고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췄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많이 수고했지만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하다면 그 가난함을 함께 누리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준비해 놓은 부유함이 있다면 부모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준비해 놓은 부유함들을 나는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마가복음은 군사적 메시아가 가져오는 정치적 해방의 기대에 물든 제자들이 고난받는 신적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내용은 지금 그냥 네 줄로 이렇게 적혀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내용들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대. 예수님 만나면 신나는 일도 보게 된대. 예수님 만나면 먹는 문제도 해결된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장차 우리를 노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서 자유를 얻게 하고 잘 살 수 있게 해줄 메시아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관점이 옳은 관점일까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 마가복음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서 구원 계획을 이루실 메시아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의 서두에 있는 1장 11절은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음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 끝부분에 있는 15장 39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집행했던 이방인 백부장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처음과 끝에 담긴 이 핵심 주제는 중간 부분에 있는 9장 7절에서도 확인이 돼요. 이 구절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사람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계시로서 절대적 진리임을 증언합니다. 이 계시는 세 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서 동시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중 증언을 통해 역사 속에서 발생했음을 알게 돼요. 이 증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의 기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이 소설처럼 써낸 거지요. 이 성경이 사람들이 소설처럼 써낸 거라고 하면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은 천재인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허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 허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여러 날 연구하고 그 연구하면서 여러분 글을 쓰다가 그가 1장을 쓰고 2장을 쓰다가 무릎을 툭 꿇었어요.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가 알기 전까지는 다 허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작품을 하나 썼어요. 그 작품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직접적 선포 외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많은 기적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내쫓는 일이며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며 죽은 소녀를 다시 살게 하는 일이고 빵 5개 그리고 7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일들, 바람을 그치게 해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들, 바다 위를 걸으신 등의 이 자연 기적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기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많은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출애굽 사역이 마귀, 질병,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포함함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를 따르는 이유가 일시적인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질병과 죽음과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 고난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을 통해 죄인들의 이 값을 대신 치르고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한 구원자는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군사적 영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의 선포를 납득하기 어렵게 하는 방해 요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했는지를 변증하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부를 때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업을 버렸어요. 그리고 부친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왜요? 희생하려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요?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출세하려고 자기들 주변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헛소리 같은 소리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정신도 멀쩡한데 헛소리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야 하리라 그래요. 내가 고난받아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면서 아무 얘기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심경이 좀 복잡해지지 않았을까요? 출세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거 썩은 동화밧줄 아닐까? 이런 고민을 이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왜 고난받은 종으로 오셨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됐는지를 마가는 이것을 변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른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되고 계획된 그 일들을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1장 11절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언급하는 이사야 42장 1절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나의 종 여호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1장 11절은 예수님이 이사야서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임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인데 약속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몇천 년간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고난장이라고 말해요. 고난. 여호와의 종이 죄인들 대신 형벌을 받으며 그들의 죄를 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감당해 죄인들을 구원하신 사건으로 이사야 53장의 성취에 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십자가 사건이 가진 저주의 의미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어설픈 편견이 진리의 길을 막아버려요. 십자가는 나무 아래 달려 죽임을 당하는 형벌이었는데,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은 나무에 달린 죄수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깊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주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죄인들을 대신해 형벌을 받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한 사건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답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기적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저주의 의미를 무효화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했어요. 이에 더해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존재라고 주장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은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판결을 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지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선전하기에 좋은 증거가 십자가 처형의 결과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종결되었다면 여러분, 그 주장을 계속 펼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메시아 주장을 인정하신 증거임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고 선포하신
새로운 시대인 하나님 나라가 십자가 순환을 통해 왔음을 알려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탄생 방법이 자연인인 우리들과는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어미는 있지만 아비는 없어요. 어미는 있지만 아비는 없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연 생육 방법을 통해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잉태되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왜 그 일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만일에 자연 생육 방법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메시아이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자연 생육 방법이 아닌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된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해요.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다가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 순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14장 25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14장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그런데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때에는 제공된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셨어요. 14장 23절에서는 거절했어요. 15장 36절에서는 그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 위반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으로 이 땅에 임했음을 알려주시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발언을 통해 하나님을 모독한 결과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비판에 대해 마가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변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알려주신 것처럼 메시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이 체결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마가복음은 십자가 사건 중심으로 기록한 십자가 보혈의 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행동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행동복음이라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나면 그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십자가 사건 없이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이 시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피로 체결된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체결된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가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회로 부르심, 사명회로의 부르심을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맨날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일만 되면 갈등이 와요.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에 오늘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오고 나면 주일 오후 예배도 와야 되나 그냥 가야 되나, 그 갈등을 몇십 년째 계속하고 있다고. 왜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계속할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복음에 대한 몰이해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에요.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3명이에요. 3명의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초등학교 가니까 재밌니? 재밌대요. 좋아? 네. 그러면 뭐가 좋은지 5가지씩만 한번 생각해봐. 뭐가 정말 좋은지 5가지 생각해봐. 다음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잘하고 나면 제가 또 선물을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초등학교 다니는 게 재밌을까요? 그리고 중학교 가면 더 재밌을까요? 고등학교 가면 더 좋을까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 일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재미없지. 예? 고루하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고 믿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죠.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분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구원 계획이고 영원한 계획 경륜에 따른 순종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을 따라 그 말씀의 순종의 결과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교회에 교인 되었고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일 계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이야기할 때 2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세속에 물들지 마라. 세속에 물들지 마라. 2번째는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 이것을 경건의 양면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소망의 교회는 온 힘을 다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의 삶을 나누려고 그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광고하기 때문에, 목사가 강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여러분 것을 외치기 때문에 그것을 하잖아요. 오래 못 하세요. 1-2번 해요. 그리고 좀 관계가 불편해지면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옮겨져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 아니에요? 소통하고 사랑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약자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누구나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일은 강제로 하거나 강요하지도 않아요. 왜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해요? 깨닫게 된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요. 우리의 작은 관심과 힘이지만 이것이 모여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이면 항상 언제나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때를 기억하며 가치 있는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힘껏 이 일에 참여하십시오. 주민센터와 함께 통장님들이 사각지대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이는 왜 낭비하냐고 말을 해요. 왜 그것을 낭비하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사귀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에 이끌려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최고십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기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43장입니다.